청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수요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가 나눔식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던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순모임에 더욱더 풍성한 나눔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은 채찍질을 한 후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준 장면입니다. 이로써 십자가 죽음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이 조금 더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대하면서 비록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이시지만 그가 이 땅에 참된 왕으로서 이 모든 고난을 견디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무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시고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그 상황들을 통치하셨다라면 세상의 인간들이 하는 방법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예수님은 결코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상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고난을 통해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왕이 되시며 또한 그 가운데 고난을 참아내고 계시는가, 고난을 견디어내시는가를 함께 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관찰과 묵상의 내용을 같이 볼 텐데요.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관정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희롱했나요? 라고 27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영화를 보면 인권을 찾아볼 수 없는 참 참혹한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해하는 것을 가끔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즐기는 군중들이 있는 것도 동시에 보게 되죠. 고대 세계에는 이 왕의 유희라는 그런 이름에 붙여진 형벌이라고 할까요? 사람을 이렇게 농락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축제 때 그들은 한 죄수에게 왕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죄수를 상대로 거짓으로 충성하는 그런 연기들을 합니다. 죄수를 조롱하는 것이죠. 실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짜로 그런 척하면서 그 죄수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룻밤 동안에 그 죄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줍니다. 모두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채찍질을 하여서 그 죄수를 죽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왕의 유희라는 이름의 형벌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바로 이러한 그 왕의 유희라는 이름의 형벌 방법을 그 로마 군인들로부터 당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잔인한 처형식의 희생양이 된 것이었죠. 본문 28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홍포는 당시에 그 병사의 붉은 망토였는데요. 이는 당시 그 로마 제국의 고관들이 입던 자줏빛 외투를 흉내내어서 예수님한테 입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지팡이는 제왕의 호를 빗댄 것이고, 가시면류관은 왕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왕이라고? 그래, 그러면 왕의 대접을 해줄게. 이런 식의 온갖 조소와 놀림과 비난, 그러한 내용들을 담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말로 할 수 없는 폭력을 가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으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인간으로 순식간에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능욕하였듯이 이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능욕하고 조롱하고, 어쩌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심한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잔인함, 어떻게 보면 인류의 잔인함이 될 수 있겠죠. 그 인류의 잔인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다시피 십자가의 처형은 당시 매우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처형을 카르타고 사람들에게 배워서 한 것이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이 형벌이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여서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다라는 것, 이것은 비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사람, 로마 시민이라면 도저히 그 처형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의 그런 비참한 처형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처형이 잔인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최대한 긴 시간 동안 느끼며 죽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을 만큼 채찍질을 하고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만
바로 죽지도 못하고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그 죽음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늘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이러한 일련의 장면들을 이야기로든 영상으로든 접하게 됩니다. 매번 그 잔인함에 놀라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또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잔인하니까 어느 정도 좀 그런 거야 라고 하고 더 이상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생기게 되죠. 본문 27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이때 포도주는 당시의 이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 마취제를 섞은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죄수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배려라고 할까요? 준비해 준 포도주인데 이때의 이 포도주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이 부유한 여인들이 자비의 사역으로서 준비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자비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죄수에게 그 고통을 덜 느끼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포도주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예수님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십자가의 처형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주면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러한 최적화된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죄값을 치르기 위한 형벌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악함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장면을 기술한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주권을 거부하기 위해서 악의 최대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희롱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난도 함께 경험했던 것이죠.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악함,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인간의 악한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 질문에서 적용과 나눔 질문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육체적,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보며 분명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주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감사의 마음뿐 아니라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고난과 연결시켜서 우리는 또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의 죄의 문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분명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도처에 깔려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늘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힘들게 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갈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한 해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그 고난을 다 받으셨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얌전히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중에 그것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의 그 자리 가운데 묵묵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자리를 한 번도 피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완벽하게 체휼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하늘에서 인간의 고통을 보시고 그냥 굽어 보시는 것에서 끝나신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무엇보다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고난 당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통을 잘 아시고 특별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완벽히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겪는 이 고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결코 예수님의 고난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는 분, 그는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난이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불의하게 또는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겪는 고난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자로서 또한 중보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겪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고난 주간 가운데 있기는 하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그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결코 고난을 피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묵묵히 묵상하는 가운데, 묵묵히 침묵하는 가운데에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견디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서 등 돌려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있고 고난 가운데 홀로 있는 것과 같이 느낄지라도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있으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이 질문들을 한번 묵상하고 또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관찰과 묵상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희롱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41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1절,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이 땅의 왕이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단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6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이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그리고 너의 그 굶주린 배를 채워봐라.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라. 그런 많은 이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겠느냐? 이 사단의 이야기, 마태복음의 앞부분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앞부분에 나와 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단의 이야기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실 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유대인의 왕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노라. 말하는 것이 정말 닮아 있죠.
분명 앞에서 그 말을 한 이들은 사탄인데 십자가 앞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들은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사단의 입장에 서서 말하게 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조롱하는 말 가운데서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이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 지도자들한테는 그 성전,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정말 중요한 그 표지였습니다.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결코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고, 그 임재하는 장소가 무너진다면, 무너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비록 그 성전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서 끊임없이 더럽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만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이 성전만 우리가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믿음의 대상이었고, 어떻게 보면 우상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기보다는 그들은 완벽하게 성전을 믿고 의지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결코 바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허하고 텅 빈 우상과 같은 그 성전이 오히려 무너져 내리고, 진짜 성전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뿌리,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뿌리, 그들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입장, 다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바는 하나님의 비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 방법이 아니라 당장 거기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여줘. 이러한 의미로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랬던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은 결국 사단과 그 결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바로 밑에 적용과 나눔이 나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앞으로 실천할 십자가의 삶, 사랑의 삶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은 우리의 자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가? 혹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도전했던 생각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령 내가 어떤 간구의 제목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우리 누구나 그 간구의 제목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우리의 입장과 과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 혹 닮아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나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혹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뜻,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좀 표현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십자가를 당장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비록 그것이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의 편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 자리, 고난의 자리, 비록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고난주간 기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나눌 때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한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들려오는 불신앙의 소리가 혹 사단의 음성과 닮아 있지는 않은가? 또한 나의 믿음에 대해 도전하는 음성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며 나아갈 것인가? 오늘의 말씀 참 가볍지 않은 본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맨 처음 신학부에 갔을 때 그 총장님께서 저희 이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맨 첫 시간에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맨 첫 시간에 칠판에다가 이렇게 헬라어로 글을 쓰셨는데
푸스토라고 쓰셨습니다. 그 푸스토가 네가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어디에 서 있느냐. 그 촉장님께서 일평생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점검해야 할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글을 쓰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맞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늘 제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며 고난주간의 묵상 가운데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봅니다. 비단 고난주간이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삶이 어디일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비록 고난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의 자리를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묵묵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먼저 체휼을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심을 믿고 위로함을 얻으며 이 땅 가운데 비록 그 자리가 엄청난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그 본을 따라 묵묵히 이겨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리더십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